한 세 사람이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고 연락드렸던 여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스라엘 선교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며 비밀이 사역하는 관계로 공유하지는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내게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중보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알았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65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그중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는 0.5%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심히 싫어하여 선교사들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전도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몇 해 전에 나온 이스라엘에 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에서도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정통 유대교인 중 소수의 과격파는 노방 전도자에게 폭탄을 보내고 메시아닉주 교회의 출입을 방해하며 시위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며 배척을 한다. 전도자들은 순교를 각오하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나 대부분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며 전략적인 전도를 한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며 대화를 시도한다. 선교사님은 이후에도 전도 현장의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셨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또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셨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박해를 받았다. 이들은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십자군 전쟁과 독일의 나치 운동으로 인한 상처가 깊다. 회복 영화에서 하카루멜 교회 데이빗 데이비스 목사는 유럽에서 십자가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왔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왔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을 한 곳으로 모았다. 유대인들을 큰 회당에 몰아넣고는 불을 질러 죽이면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불타는 회당 주위를 돌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송을 불렀다. 스스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을 정당히 여겼다고 말했다. 나치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 이탈리아 등 나치와 파시즘과 관련된 국가 모두 기독교 국가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원수로 여기며 예수에 대한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어제는 우연히 TV에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탐방한 프로를 봤다. 한 여인은 어린 아들들을 가스실로 보내 처형당한 아픔을 생생히 녹음해 담았다. 600만 명을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학살한 만행을 이스라엘이 어찌 잊을 것인가. 건국 7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 적은 수의 메시아닉 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나는 유대인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여 이젠 거꾸로 이방인의 전도와 기도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일을 기다렸을까. 유대인 가운데 기독인들과 이방인들이 합력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겨 부정한 그들과 교제를 금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과정이다. 선교사님이 보내준 기도 제목에는 전도팀들이 인내하며 지치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부탁이 있었다. 지금의 나로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시 오실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다.